네, 1월 29일 주한길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요, 네, 뒤에 파이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주현절에, 주현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주현절에 이 왕의 파이라는 걸 먹었대요. 그래서 왕의 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파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을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도 하냐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저 파이에 통 아몬드가 들어있는 조각이 딱 한 조각 있어요. 근데 그 조각을 먹게 되시는 분이, 당첨되신 분이 그날에 왕이 돼서 왕관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히 아직 주현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파이를 서울에서까지 가서 공수를 해야 하는데요. 네, 한 조각씩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조각씩 예, 맛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먹은 조각에 아몬드 들으면 돼. 커팅 한번. 그 아몬드가 아니고 네, 그 조각 같은 게 하나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왕에 당첨되신 분은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관을 쓰는 게 네, 살살 씹으시랍니다. 네, 네, 드시면 돼요. 그 왕관을 쓰는 게 부끄러우셔서 뭐가 나왔는데 이제 꿀꺽 삼키시면 안 되고요. 어떠세요? 너무 맛있죠? 무슨 색깔이냐고? 나왔어요? 일단 먹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원래 저희가 평소에는 여기 뒤에 차도 준비해 놓고 하는데 오늘 5시에 입당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모님이세요? 누구세요? 누가 다 이모님? 네, 오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왕관을 쓰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왕관을 쓰시면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또 손님에게, 귀한 손님에게 아시죠? 우리 남지의 청년이 서울까지 가서 공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일단 찬양할 때 침샘이 보일 수 있는데 맛있게 드시고 네, 기념사진 촬영이겠습니다. 이렇게 먹은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뭔가 왠지 제가 먹을 것 같은데 예, 나중에나 우리 선식이 한 번에 너무 맛있죠? 이따 하나 더 드세요.
어떤 교회에서 어쩌면 예배 전에 어떻게 빵을 먹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맛있게 드신 것 같아서요. 이제 29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참 안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품에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만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자신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주 이름으로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잠깐만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너무 즐겁습니다. 네,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결국 찬양하셔서 네, 찬양할 때 우리 즐겁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마음에 어떠한 짐을 지고 오셨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팍팍했던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일도 나를 보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음 상할 것 투성이이고 지치고 낙심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시선을 두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너는 나를 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을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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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병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최병화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기적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지금 오랜만에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좀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나에서 일어난 혼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혼례를 하면 보통 예식장을 잡고 하루에 다 끝내잖아요. 아침 몇 시 그러면 한 2시간 안에 모든 하객들을 모아가지고 다 인사하고 또 예식을 치르고 식사하고 하루에 거의 뭐 한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게 일반적인 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결혼식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대략 일주일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하루도 어려운데 일주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도 많고 함께 섬길 분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식을 하게 된다면 지인들이나 동네 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이 축제를 준비하고 즐기자고 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혼례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주일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먹을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옮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혼례에서는 별로 경험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금도 거의 일주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올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월요일에 올지 화요일에 올지 수요일에 올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늘 준비하고 대기하고 음식을 챙겨 놓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무언가가 부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 원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감이 없으시죠? 네.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갈릴리 가나가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바다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요르단 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행이나 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쪽은 부유한 또 잘 살아가는 지역이 많다면 그 강 반대편은 또 메마른 건조한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나눠져 있는 사막과 같은 도시들이 그 주변에 보통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가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근접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동네나 이 지역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죠. 어머니도 가셨고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그 혼례 예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 이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왜 하필 갈릴리 가나에 있는 동네로 가게 되셨을까라는 건 1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네를 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고 있었던 길과 그 행선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그 혼례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참여하고 나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3절과 4절 보니까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이죠? 예수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화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듣기에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참 딱딱해 보여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색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고를 받고 이분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어머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잔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우선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혼례 잔치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화만 본다면 뭐지? 어떻게 진행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오늘 혼례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5절과 6절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들은 하인들입니다. 사실 이 하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함께 이 예식을 치러낼 수 있는 지인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었던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가 충전되어지거나 채워지거나 더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술을 파는 곳을 가서 그 포도주를 사오는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술을 사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내실지를 하인들을 통하여 지켜보기로 하신 겁니다. 그냥 보면은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돈을 주고 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면 끝나는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닦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물을 모아놓았던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 물을 채워서 그 물을 갖다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해결책이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의 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사람의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할 수 있는 일들은 쉽게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경험들을 분명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어쩌다 보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겠지, 행운이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일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 의사 선생님들도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이제는 손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공을 했던 사람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이루었던 사람들,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마지막 그 하나의 단추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내 인생의 밑바닥을 찍게 되는 경우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놓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평범해 보이는 인생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초청되어져 온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신랑 신부를 보며 축하해주고 그것에 온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축제,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번 참여하면 끝날 것 같은 예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혼례만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놓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의 사인을 이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묵묵히 그 자리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그 예식의 기쁨에 참여하기보다는 예식을 준비하고 이것이 잘 끝나기를 열심히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예식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며 정말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인들이었고 순종한 사람들도 하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굳이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아기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수고하여 물을 길러와서 그곳을 채웠다. 그리고 물이 아기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기까지 채우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에 있는 강을 가서 물을 떠오거나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한 번만에 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번을 갔다 오고 그 오고 가는 길을 통해서 이 물을 옮겨야만 이 물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만 채울 수 있는데 끝까지 완전히 다 채웠더라. 그리고 다 채우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그 하인들은 그 말씀에도 순종하여 그 물을 들고 그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옮겨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 연회장은요, 우리는 특별히 연회장이라는 개념이 잘 없는데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신랑과 신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니 포도주를 가져오라 한 것이고 하인들은 그것을 들고 이제 연회장에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맛을 보았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질 좋은 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대접이다.
다른 예식장, 다른 결혼식장을 가보면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뒤에는 제일 나쁜 것을 내어서 취했으니 그냥 맛만 보는 정도의 포도주를 대접해 주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며 신랑을 불러서 그를 칭찬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식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이 예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는 전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연회장까지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과 함께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모든 스토리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말미에서 살짝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예식을 잘 마친 사람들은 실제로는 신혼부부겠죠. 이제 예식을 한 신랑과 신부가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혼례잔치가 잘 끝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해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라보게 하는 지향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잔치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만나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진짜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 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천국잔치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한 가정의 혼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축제를 또 하나의 예시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진짜 기적은 믿음이 없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이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진짜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궁핍하고 결핍되어져 있는 그 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기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기쁨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거나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믿음 없는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고백하니 사람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그들도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정말 궁핍하다 보니, 결핍되어져 있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허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무너져 있는, 끊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서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저희 능력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던 하루일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함께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된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예배가 왠지 오늘 꽉 차 보입니다. 너무 오늘 우리 왕께서 직접 와주셨고요. 너무 귀한 또 아름다운 청년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연절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이 왕의 파이 나눔은 우리 남두현 집사님과 남재 청년의 섬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5시에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 개척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위임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례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하길교회 첫 세례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희 청년. 네, 우리 김용희 청년의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하길교회가 다음 주에는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그 창립 감사 예배가 있을 때 세례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주하길교회 1월 회계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혹시 너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방을 찾아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교회인데요. 개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는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입당 예배 관계로 소모임은 하지 않고요. 예배 후에 우리 입당 예배 준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